사랑하는 구세군 시드니 벨모어 한인영문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영문 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함께 모여 예배했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들었고 음식도 나누며 감사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기념주일을 지나고 맞이한 그 다음 주일입니다. 지난주의 감격은 아직 마음에 남아있지만 현실은 다시 시작됐죠. 월요일이 오고 우리는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주중에 음력설도 있어서 한국에 전화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챙기느라 평소보다 더 분주한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은혜를 그날의 감격으로만 간직했을까요? 아니면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의 삶까지 이어왔을까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념 예배는 하루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은 하루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의 만남으로 좋은 추억처럼 남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오도록 끊임없이 한없는 인내와 친절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꾸준히 그렇게 살기는 참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말을 참 잘 만들어냅니다. 성도들을 부르는 표현도 재밌는 게 많죠.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광주리 성도 들어보셨나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질그릇을 이야기했는데요. 광주리도 생활도구죠. 뭔가를 담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광주리는 질그릇과 다르게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사실 광주리는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공통점은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9장 바울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피해 큰 광주리에 담겨 성벽 아래로 내려가 목숨을 건질 때처럼 때로는 그 안에 사람이 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급,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광주리 성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광주리 성도는 조금 다른 뜻이었습니다. 예배 때에는 은혜가 가득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결단도 합니다. 이번 주는 진짜 다르게 살아야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지. 집에 가서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은혜가 스르르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주리가 물속에 있을 때에는 물이 가득 담긴 것처럼 보이지만 광주리를 들어 올리면 물이 구멍 사이로 줄줄 새어 남지 않는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공감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배 후 집에 가는 길 신호도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만나는 순간, 아이들이 말꼬리를 잡고 계속 따지는 순간 우리 마음이 급해지고 걱정이 올라오고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어느새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걱정, 내 감정이 중심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웃어넘기기 어렵습니다. 웃기긴 한데 딱 내 얘기라서 웃으면서도 찔리고 씁쓸합니다. 우리가 이런 광주리처럼 구멍난 마음을 가진 채로 주일 예배의 은혜만으로 한 주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따라올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지막으로 붙들게 한 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를 한 번 경험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그 선교 여정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여정이 시작되고 얼마 안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요한이라 하는 마가가 선교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가 왜 떠났는지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사역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누군가가 떠나고 계획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일행은 밤빌리아의 버가를 지나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에서는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 권면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낯선 방문객들이 들어왔는데 랍비처럼 보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처럼 보이니 회당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일어나 손짓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16절 이렇게 말문을 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훑어가며 설교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주셨고 왕을 주셨고 다윗을 세우셨고. 눈치채셨나요?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일하셨는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벨모어 영문 공동체 여러분,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고, 이 자리에 공동체를 세우셨고, 공급하셨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위에 서서 앞으로도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미 말씀에 익숙했고 구원의 역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바울이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이고, 그 신실하심이 마침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저기 흩어진 이야기처럼 보여도 결국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이 모든 이야기가 한 점으로 보이는데 그 점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례 요한까지 언급합니다.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요한 자신도 분명히 말했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이것은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새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언약의 길 위에서 마침내 성취된 소식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픈 현실도 있었습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정작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0절 말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린지라.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무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2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활은 우연한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 약속해 오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다윗을 대비해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다윗이었고 약속을 설명하기에도 가장 설득력 있는 고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 왕, 이러한 다윗도 죽어 썩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슬라이드가 준비될까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뒤로 더 넘겨주시고,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아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고 간청했고 더 듣고 싶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으려는 마음,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갈망이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붙들고 싶고 더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 벨모아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권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잠깐의 열기로 끝나지 않도록 은혜를 잠깐 담아두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내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한번 뜨거웠던 마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계속 은혜로 돌아오는 삶. 그리고 이 계속을 훈련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큐티로, 어떤 분은 기도와 말씀으로, 어떤 분은 찬양이나 전도로, 또 어떤 분은 공예배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붙들고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애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계속이 유난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자꾸 생각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은 어느새 해야 되는데 라는 압박으로 바뀌고 마음에는 부담이 쌓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약속을 못 지켰네 하는 죄송함이 쌓일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못했는지로 우리를 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으라는 권면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지 넘어졌어도 흐트러졌어도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큐티, 묵상자료, 성경 읽기, 양질의 신앙 채널과 팟캐스트, 좋은 신앙 도서, 기도 습관, 그리고 구역이나 셀 같은 소그룹과 믿음의 친구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 머물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문에도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날마다 주님 따라 매일 묵상 시간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따라 하루의 첫 방향을 말씀으로 잡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같은 의미에서 참 귀한 자리입니다. 수요일은 한 주의 한가운데죠. 주일이 지나 월요일, 화요일을 보내고 나면 어느새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기 쉬운 때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우리를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와 모퉁이 사역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구세군의 표어,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를 몸소 실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권하는 이유는 우리 군우님들께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더 많이 열어두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는 힘을 다시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혼자서 놓치기 쉬운 성령의 위로와 임재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합니다. 혼자 서면 더 쉽게 흔들리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다시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는 자리가 되니까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가 가능하면 붙들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생업이나 건강, 돌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못 오게 되는 날이 있죠. 그럴 때에 그 일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정죄감을 품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빠짐없이 해내는가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맺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잠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예배와 삶이 분리된 광주리 성도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부르심 받은 자의 삶. 혹 지금 내 모습이 광주리 같아도 주님을 위해 산다고는 했는데 나는 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을까 자책하기보다 삶의 순간마다 조용히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가 지금 내 안에 있니? 나와 함께 있니?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군우님들 모두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어지는 삶을 매일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전체의 특징 하나를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상하리만큼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채 급격하게 끝납니다. 함께 이 마지막 구절을 들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장면을 조금 더 그림처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해 동안 감옥과 다름없는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며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조용히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열린 결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후대 교회가 이어받아 계속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 역사를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사도행전은 지금도 이어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벨모어 영문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30주년을 기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0주년은 끝까지 왔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장을 향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도시 한복판에서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눈 것처럼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하고 공감하고 화평하게 사는 삶은 결국 내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며 한번 뜨거웠던 그 기억으로 버티지 말고 날마다 은혜로 돌아옵시다. 은혜 안에 계속 머물 때 우리는 축복할 힘도 공감할 힘도 화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신 40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사순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 영문에서도 성경 쓰기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 번의 은혜, 짧은 감동으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우리를 통해 지금도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면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광주리처럼 구멍난 마음으로 예배의 은혜를 붙든다고 생각하지만 일상 속에서 금세 흔들리고 다시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벨모와 한인영문 공동체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길도 우리의 길도 우리의 다음 장도 오직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의 은혜만 붙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